오늘 시간에도 또 말씀을 들으시는 동안에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떤 자세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뻐하고 또 기뻐하십시오, 함께 기뻐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모든 어떤 일을 내 눈으로 보고 또 듣고 또 내 앞에 닥쳐진 그러한 일들을 내가 기쁨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내 삶이 어떻게 될까요? 기쁨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를 내가 가슴에 품고 뒤를 보고 앞을 보고 옆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분은 그 모든 일들마다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그렇게 열려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린 성경 속에서 나오는 그런 믿음의 멋진 삶을 살았던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분들은 어떤 환경 때문에도 기뻐했겠지만 오히려 환경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 패배하지 않고 날마다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다시 이제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대로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13절이요.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예, 예수님 믿지요. 그러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 라고 하는 구원받으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아직 더 뭔가를 쌓아야 돼. 그런 이야기일까요? 네,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말씀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이죠.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그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죠. 그냥 결혼 딱 하면 이제 행복 시작, 불행 끝 이게 되는 게 아니죠.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과정 가운데 계속 결혼을 행복한 결혼 생활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부가 아니라는 게 아니죠. 부부지만 행복한 그 가정을 이뤄가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될 그러한 것이 있는 것처럼 오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의 육신의 몸에 사는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 그렇다면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언제나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이제 바울이 현재 감옥에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언제나 동일하게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해라. 누가 보면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누가 안 보면은 신앙생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른다. 이거는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안과 밖이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고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 또한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인식하고 산다면 안과 밖이 같은 생활을 할 수 있겠죠. 있을 때는 누가 볼 때는 하는 것처럼, 누가 안 볼 때는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그거는 보여주기식이지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예배당에 올 때의 여기 모습과 내가 밖에 있을 때의 모습이 같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 그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다음 절 보시면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염원하고 다음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이나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염원하신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좀 성경 좀 읽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들게 되면은 그런 마음에 찔리죠. 근데 그 찔리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처럼 큰아들과 같은, 큰아들 작은아들에게 어느 날 아버지가 얘야 어디 가서 좀 일 좀 하거라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큰아들이 뭐라고 말하죠? 예 하겠습니다. 작은아들은 싫어요. 그러고 나서 그 대답하고 나서 보니까 작은아들이 마음의 양심에 가책이 돼서 내가 아버지 말씀을 내가 따라야 되겠다 해가지고 따랐고, 큰아들은 예 하고 대답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대답만 하고 그대로 살지 않았다. 그 누가 정말 진짜 순종한 거냐? 아니요 하고 순종한 사람이 순종한 거냐? 예 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순종한 거냐? 라고 예수님 질문하셨을 때 뭐라고 답하죠? 사람들이요? 아니요 했지만 아버지 말씀을 따른 사람이 진짜 순종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예 하고 순종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양심에 내가 아버지 말씀을 해야 되겠다 라고 순종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해야 되는데 라고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내 삶을 하나님께 헌신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내 마음에 주시는 소원대로 내가 움직여 가야 된다 라는 부분을 오늘 여기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염원하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마음에 자꾸 생각을 넣어주셔서 우리가 그 생각대로 그 생각 넣어주신 대로 살기를 원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이나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불평과 시비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없다는 얘기일까요? 있다는 얘기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불평도 있고 시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으면은 생각이 다르니까 이 사람은 이 장로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권사님은 저렇게 얘기하고 막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이야기가 이쪽으로 끌려가게 되면은 또 그 자기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불평하게 되고 또 시비하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이제 그 목사님이 40년의 목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잘 하신 목사님이 계시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작은 교회,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성공적으로 잘 하셨느냐? 그 목사님은 이런 노트 한 장 하나를 꼭 가지고 계신대요. 검정 노트를 하나 가지고 계신데 거기에는 노트 제목이 뭐냐면 불평 노트. 그게 써 있대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목사님 아무개 때문에 내가 그냥 힘들어 죽겠어요. 그 사람은 그냥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 집사가 뭐라고 그랬다고 이렇게 딱 쓰고 그래서 이게 그래요. 며칠까지 다 쓰고 집사님 여기다 사인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목사님 무슨 사인까지 하냐고. 이거를 이 노트를 항상 가지고 다녔더니 그 교회 안에 불평이 진짜 없어지더래요. 뭐 사인까지 하면 이거 확인하는 거잖아요. 뭐 그까지 사인까지 하시냐고. 그럼 없었던 걸로 할게요. 예, 없었던 걸로 하세요. 그랬더니 이 노트 하나 가지고 그렇게 목회를 하셨더니 교회가 아주 평화로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이 됐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그런 노트 하나 준비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계속 끊임없이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뭐 조그만 작은 것부터 불편한 마음들이 생기는데 그것이 결국 나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 있을 때는 그 힘들고 어려워서 그 힘들고 어려운 그 노예의 삶 때문에 불평하고 힘들어했지만 또 그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는 계속 뭐 고기가 없다, 또 뭐 밥이 떨어졌다, 뭐 물이 없다, 뭐 했다면서 계속 이분들이 불평했어요. 근데 고린도 전서 10장에서 그분들에 대한 평가를 해주고 있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다 죽었다고 말해요.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작은 것 같지만 끊임없이 내 안에 일어나는 불평, 원망,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그것들을 정말 기쁨이라고 주님 주시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거를 제거시키지 않으면 내 신앙생활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불평이나 시비하지 말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음 절 보시면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12절로 14절까지가 내 개인의 신앙생활일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내가 안에서 불평이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내가 순종해 나가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삶을 살게 되면은 오늘 함께 읽으신 이 15절 말씀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15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죠.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해가지고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다양성을 존중해줘야 된다. 네 종교가 중요하니 내 종교도 중요하다. 그래서 다 서로를 존중해주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우리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상이죠, 사실은요. 근데 이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2000년 전에 그 시대에도 여전히 이 세상은 구부러지고 뒤틀려졌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내가 안과 밖이 똑같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내가 그의 공동체 안에서 불평이나 원망 없이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그 세상 속에서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자기 있는데 내가 그렇지 않는다면, 내가 안 그런 삶을 산다면 그것이 신기하가 보이고 그렇게 멋지게 보이고 그래? 그러다가 내 삶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 믿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터넷에서 본 글입니다. 워치만이라고 하는 중국의 아주 유명한 목회자인데 이분이 쓰는 글 가운데 워치만 이때는 이 중국의 가정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왕성하게 일어났을 그런 때를 말하는데 그 어느 성도가 농사를 짓는데 이제 곧 농사철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탁 가서 옛날에는 지금은 뭐 여기 수로가 잘 나 있어서 언제든지 물 대는데 옛날에는 물꼬를 항상 봐야 됐어요. 근데 이게 농사를 짓는데 이 뚜둑을 탁 매일같이 보고 탁 해서 물을 받아 놓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면은 그 밑에 있는 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뚝을 일부러 이렇게 터놔가지고 물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해놓으면 또 그러고 이렇게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속에서 막 열불이 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할까? 라고 그런 기도를 쭉 했어요. 기도를 막 하다가 너무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화는 낼 수는 없고 그래서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 교회 지도자에게 물어봤대요. 이런 일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상담을 했더니 그 지도자가 하는 말이 더 크게 보고 더 넓게 좀 보세요. 그래서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더 크게 보라니, 더 넓게 보라니,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그 마음이 어떤 감동을 주세요. 그 뭐냐면 아예 내가 물기를 내줘가지고 물을 받게 하자. 그래서 아예 그냥 그분이 그 다음 날은 가가지고 그 물을 받도록 그냥 아예 물이 그쪽으로 흘러가도록 만들어 놨대요. 그랬더니 이분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막 차오르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막아놓으면 열어놓고 화가 막 차올랐는데 근데 그 지도자의 권면하는 말을 듣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대로 자기가 그냥 아예 물기를 내줬더니 이분이 며칠 있다가 정말 찾아오더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위에 계신 분이 시켜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다고. 아니 그러면 위에 계신 분이라니 당신이 그러면 진짜 주인이 아니었단 말이냐고. 당신이 소장농이었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순종했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이분이 정말 나도 당신 믿는 예수님 믿고 싶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쪽 뺨을 치면은 한쪽 뺨 돌려서 이 뺨도 치라고 그래라고. 겉옷을 달라면은 속옷까지 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말은 뺨을 때리면 질제 뺨 때라는 말이 아니라 양보를 해라. 품어줘라. 좀 넓게 보고 멀리 봐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당장 눈앞에 이익 때문에 막 열불나고 화내고 막 그거를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멀리 보고
더 위를 바라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좀 더 이 세상에서 정말 멋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의 말씀은 바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이 세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흠없는 그 아름다운 자녀의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죠.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날 것이다. 이 별처럼 빛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세워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너 총리로 여기 애굽에 이집트에 총리로 세울 거니까 너 잘 참고 기다려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았더니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가 되게 하시고 또 그 문제를 잘 해결해서 정말 이 온 이집트 사람이 존경받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지 라고 하는 보상 심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원대로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하나 이루어가다 보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무언가를 만들어 주시고 세워가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절 보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죠? 말씀입니다. 결국 내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막 생길 때 그거를 대부분이 어디다가 그거를 잣대를 재죠? 내가 살아왔던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붙잡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성경책을 꼭 붙잡고 산다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경험이 판단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경험이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 기준이 돼서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라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의 방향을 알려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절 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다음 절이요.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현재 감옥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권면해 드린 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속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소원을 주시는 대로 순종해 나가고 그리고 정말 불평과 시비가 없이 주님의 일을 교회 공동체가 함께 힘을 합쳐서 해나간다면 나는 내 삶이 어떻게 되든지 지금 당장 내가 세상을 떠난다 해도 나는 기뻐할 겁니다. 나는 즐거워할 겁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 붙잡고 사는 여러분들을 볼 때 내 삶이 어떻게 되든 난 상관없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나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함께 기뻐하며 삽시다.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불평하고 뭐 그게 아니라 기뻐하며 삽시다.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즐겁게 삽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각자의 환경들이 다르시죠. 또 어떻게 사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다 나름대로의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계속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돼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가 그것 때문에 막 가슴 졸여하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다 라고 믿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신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낼 수가 있는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사셔서 정말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가실 때 잘했다. 너 이 땅의 육신의 장막에 머무는 동안에 너 정말 내 말 잘 듣고 내가 너에게 준 말을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고 잘 살았구나 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